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할 때는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내 자신이 가장 연약해집니까? 무서운 것을 봤을 때? 아니면 뭔가 우리를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떤 때입니까? 꼭 그때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내가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가 잘 안 될 때, 이걸 또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가 하려고 하는데 뭔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나? 내가 이런 사람인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연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우리 자신의 포기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내가 이 세상에서 있어야 될 가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대로 되어질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이거를 당연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다루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하는 것마다 되어지지 않아요. 그럼 사람은 대부분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어떤 사람 또 내가 힘들면은요, 어려우면 어떻게 사람들이 보이냐면, 사람들도 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요, 어떻게 상대방이 보인 줄 아세요? 상대방은 실제로 안 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도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절대로 자기 뜻대로 되어질 수 없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되어지는데 왜 나는 안 돼? 이렇게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 실망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더 고통스러우게 돼요. 정말 연약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든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전에는 있었던 일들을 저거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아니야, 이제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하고 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연약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연약하다는 것은요, 내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죠.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뭐가 보여야 되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내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보여야 돼.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근데 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정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도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되어지는 게 없어요. 그게 뭐냐고요? 아니,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가면은 뭔가 할 수 있겠구나, 뭔가 되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요, 맞아요.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그래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이제 받아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요, 이상하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꼭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된다고 실제 내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진다고 그것을 좋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히려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것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랍게 역사하구나, 나를 완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를 지켜주시구나,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정반대적인 얘기를 하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 뜻대로 되어지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다시 뒤집어 봅시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신앙은 내 육신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은요, 육신의 뜻대로 절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셔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죠. 자칫 우리는 육신의 마음대로 되어졌다라고 되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깊게 생각하면,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 육신의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 에베소 2장에서 말하듯이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는 육신의 마음에 원한 대로 하여,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진노의 자녀였더니. 어떻게 보면은요, 육신의 마음대로 한다는 그 자체는요, 누가요? 사탄이 그렇게 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어졌을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안 됩니다. 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뜻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가기 때문에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를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절대로 자기 자신의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 돼요. 왜 내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왜 육신에 내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내가 내 뜻대로 되어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주를 이렇게 믿고 내 용서 안 받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들이 대부분 많이 반대로 저져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육신의 원하는 대로, 육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여러분, 많은 분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그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욥기에서는요, 온전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생각 같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욥이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촥촥촥촥 되어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욥기에서는요, 전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이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나 지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이 심해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주면 안 됩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말에 콧방귀도 안 끼거든요. 들은 척도 안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아니 하나님 정말 진짜 하나님입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모른 지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되어지지 않아요. 여기서는요, 만약에 욥의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면은요, 이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놔둬버리는 거죠. 사탄에게 그냥 놔둬버리는 거죠. 이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그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욥이 자기 뜻대로 되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 뜻대로 되기 위해서 회개잖아요. 자기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회개하잖아.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이거 죄를 지어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요, 내 마음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까? 저는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모를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모를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여러분, 욥기서는요 정말 욥이 힘들거든요. 욥이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우리 같으면 저 정도 온전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좀 봐주셔서 조금이라도 좀 너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을 징역인데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좀 고통을 덜어주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요.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 13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르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는. 그러니까 육신의 마음에 되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욥도 온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긴대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힘들다고 원수로 여기나이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그렇거든요.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라, 욥이 온전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이 욥을 보면, 욥기를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욥을 완전히 딱 붙들고 있구나.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욥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구나. 야, 하나님께서 정말 욥을 사랑하구나. 욥을 정말 함께하고 지켜주고 있구나. 그것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하냐면 하도 이게 일이 안 되어지니까 13장 26절에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이 차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일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이 뭔가 해도 안 되니까 참 힘든 상황이죠. 참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욥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 고통 안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욥과 같이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정말 되어지지 않는 것,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살 의욕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럴 거면 나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뭐 하려고 나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살게 합니까? 이 땅에서 배워놓습니까? 뭡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아이고,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 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욥이라면. 저 욥의 심정을 너무나 이해합니다. 근데요, 어떨 때는 여러분,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다는 걸 좀 가슴 깊이 좀 느껴져야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에베소 2장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내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지 할 수 없게 하잖아요. 왜요? 진노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보면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연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고난을 당하니까 얼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짧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 말이죠. 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빨리빨리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셔서 뭔가 좀 빨리빨리 저를 치유해 주시는가 뭐를 해 주셔야지. 지금 인생 지금 얼마 시간은 팍팍팍팍 가고 얼마 내 삶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응답도 없고 말도 없고 대답도 없고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뭔가 말씀을 해 주시든가 뭐를 해 주시는가 해 주세요. 인생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현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힘들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져야 되며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 준비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대부분 겉으로 사람을 살리고 큰 교회 부흥하고 1000명을 전도하고 이게 아니고, 이것도 좋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똑같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0명을 전도하는 사람이나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10만 명을 지금 교회에 부흥했던 사람이나 개척교회에서 정말 고난을 받으면서 힘들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고난이나 아니면 큰 부흥이나 아니면 1000명을 전도했다거나 아니면 그 전도 못했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뜻 가운데 나가려고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이 너무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뭐를 생각할까요? 옛날을 생각하죠.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것 같고 함께 해준 것 같고 정말 강력하게 역사해 준 것 같고, 지금은 고난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요.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고난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가 오히려 잘 될 때보다 더 훨씬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요 거의 따라가요. 포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잘 될 때는요 그냥 대충 놔둬도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근데 힘들 때는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셔야지만 그가 견뎌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진정한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제 이 욥이 마지막에 가서 진정한 하나님을 보게 되거든요. 고난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그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 그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보니까 고난 가운데 입이 딱 다물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곳 가운데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것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좀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말을 해요.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보겠습니다. 그의 날은 정하였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하나님께서 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어떻게 빨리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어요. 정말 이 욥이 기도도 많이 하고요, 하소연도 많이 하고요, 간구함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쁜 것도 안 해요. 정말 이렇게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조금이라도 좀 살아계신다면 응답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 기도를 잘못했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절대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남들은 응답을 받았다 하고 자기 자신은 응답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들 나는 뭐야? 내가 더 했으면 됐는데 왜 그래? 나를 보내셨나? 하나님 왜 그러시나? 참 슬프고요, 비참하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어떨 때는 참 비참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가 부족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끔 만들고 이렇게 많은 것을 영적으로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뭘 하고 이랬어요? 이렇게 어떨 때는 참 비참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지만, 하나님 어떠한 분인 걸 봤기 때문에 낼 수 있지만, 보지 못한 사람들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뭔가 잘 되어진 그런 사람들보다도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 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뭐 잘 되는 사람 버렸냐? 아니고요. 잘 되는 사람 가만히 놔둬도 잘해요. 왜요? 힘들지 않으니까요. 근데 힘들고 괴로운 사람은요, 가만히 그냥 내버려두면 도저히 그들은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강력하게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폰꽃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좀 자기를 내버려 두라는 거죠. 홀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간섭하지 마십시오. 좀 제발 간섭하지 말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냥 좀 나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제발 놔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좀 간섭 좀 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라니까요. 이럴 때도 있죠. 참 연약한 모습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가만히 내버려 둬버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말을 듣고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욥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그의 마음이 절대 사탄에 빼앗기지 않게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 욥은 이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말았을 것이다. 지금 사탄이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욥을 어느 사람보다 더 강력하게 붙잡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욥이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어요.
지금 사탄이 시험해서 봐라, 너 이래 이럴 거 지금 이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너무나 강력하게 붙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는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아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7절에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봄이 나서 연약한 가지를 끊이지 아니하며 겉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옴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는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며 그가 어디를 있을까? 지금 뭐와 비교하죠? 나무와 비교해요. 하나님, 나무들은요 잘라도요 그냥 싹이 돋고요 그냥 캐도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사람은요 한 번 죽으면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 지금 죽겠다니까요. 이거 뭐예요?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안 지켜주고? 지금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모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모레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죽으면은요 끝이에요. 끝. 하나님 끝이라니까요. 끝이라고요. 어떻게 한번 좀 해보세요. 어떻게 좀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이렇게 지금 간절하게 울부짖고 있어요. 절대로 안 죽을 겁니다. 고난을 당해도 이번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죽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붙들고 계시고 있다는 거잖아요. 너 죽을 수 없어. 네가 그렇게 말하지 마. 안 돼. 절대로 안 돼. 죽을 수 없어.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뜻을 이룰 거야. 반드시 뜻을 이루어. 지금 이 말이잖아요.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처음 이러한 상황. 그리고 13절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제발 좀 기억해야 되라고. 하나님, 나를 왜 그러십니까?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이게 뭐야? 고난 이렇게 힘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죽을 상황밖에 아니에요. 좀 나 좀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기억해 주세요. 여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정말 고난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강력하게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께 나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를 주시고